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이제 인사하지 전혀 않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우리 유패밀리 전도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난주에 작정하신 647명의 이름이 여기 걸려 있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호를 한번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결론, 그러므로 이 시즌 가장 복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꽃이 만개했다라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강의 13번째 말씀, 실패를 넘어서는 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의 성공과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의 성공은 여리고성의 정복, 그것은 그들이 얻은 성공이었고 그들이 얻은 감동의 승리였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제 아이성의 전투는 한 번의 실패요, 그리고 쓰라린 패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롱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은 성이었어요. 그야말로 성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이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아도 너무 작은 성, 아이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들의 상실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여리고 성도 당당히 몇 배 더 되고 튼튼한 그 성도 우리가 당당히 짓밟았는데, 찌깐한 성, 지금 성도 얼마나 적으면 이름이 아이예요. 아이성. 이 아이성 앞에 그들은 패배했어요. 그들의 비참한 심경이 5절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5절이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같이 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상실감이 컸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또 6절과 7절 연이어서 그들의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과 7절도 연결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성의 패배가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팠는지 온 백성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머리에 티끌을 쓰고 아이고 슬픕니다. 슬퍼요. 슬프도소이다. 오호 통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를 저 요단강 저편에 남겨두시지 왜 이 요단을 건너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그냥 저 짝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아니요, 철저하다 못해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슬펐으면 옷을 찢어가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실패를 보면서 실패의 성격을 발견합니다. 실패에도 성격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는 언제라도 경험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한 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였다는 겁니다. 승리한 뒤였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린 바로 직후 지금 그들은 깊이 패전의 수렁텅이에 굴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승리했다고, 한 번 성공했다고 기고만장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승리 이후에 실패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쉽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예요. 한 번 성공해서 계속 승리할 수 있다면 인생 쉽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승리했다고 이 승리가 우리 삶에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언제라도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실패의 성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또 실패의 성격은 작은 것이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이 실패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작은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라면 따라하는 거예요.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겁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나 큰 성에서 이긴 이스라엘은 작은 성 아이에서 실패했습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별 대수롭지 않은 일, 그것이 내 인생을 실패로 몰고 갈 수 있고, 우리 인생에서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저 무심결에 뱉은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요, 생각 없이 행동한 무심코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매 순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까? 그 패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배워야 하고, 그것이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패전이 왜 우리에게 관심사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숱한 실패의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패전이 우리에게 관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공보다는 실패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서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실패를 넘어서는 길, 이 이스라엘의 패전의 이유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살피고, 우리도 역시 이 실패를 뛰어넘어 재기를 수단으로 배우고 어떻게 하면 실패를 넘어설 수 있나, 여러분 교훈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넘어서는 길,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심을 경계합시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전한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아간 한 사람의 도적질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간의 도적질 때문에 지금 이들이 실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취한 전리품은요, 그 백성이 절대 취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훔쳤던 거예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간의 도적질은 바로 그의 탐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탐심 때문에 내가 이것을 도적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투 한 벌과 은, 그리고 또 금에 대한 이 욕심이 그 자신과 민족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쓰라린 실패, 쓰라린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넘어서는 길은 자신의 욕망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일어나는 욕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제 명의로 된 집을 갖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무수한 탐심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약속을 지키려 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천국에 우리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큰 평수 집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살아간다면 저는 가짜죠. 여러분, 실패를 넘어서는 길은 욕망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경계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 공표하고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하냐면 저도 제 자신을 지키기에 너무 연약한 많은 탐욕과 탐심이 저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짜려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그 욕심이 작은 것일지라도,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 속에서 탐심이 꿈틀거릴 때에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벌레를 우리는 토해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벌레야, 내 뱃속에서 나와! 라고 외쳐야 합니다. 왜요? 이 벌레가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작은 탐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그 받으려고 하는 영광, 교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탐심이 시작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지막은 우리를 죽이는 사망이 됩니다. 성경은 탐심은 곧 죄에 이르게 하고 죄는 곧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실패를 넘어서는 두 번째 길은 뭐냐면 교만을 조심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해 주고 있어요. 교만을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 눈여겨 여러분들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지금 이 3절의 보고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여, 우리가 저 초롱 성벽 같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2-3천 명이면 끝낼 수 있어요. 뭡니까? 교만과 자만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 전투는 침묵하며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주위를 돌다가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돈 다음에 외쳐라!
오늘 제가 이렇게 왜 외치는 줄 아세요? 왜 이 좋은 봄에 여러분 졸면 설교를 들으십니까? 눈 크게 뜨세요. 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말씀 들을 때 조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외쳐라 그래서 외쳤어요, 여러분.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만난 이 첫 성 여리고성은 너무 두텁고 그리고 무시무시하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7장에 보니까 기도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기록도 하나도 없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여기에 무서운 이들의 자만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 정복이 자신의 군사력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성 정도야 군대를 다 동원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2-3천 명이면 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승리를 장담하고 올라갔어요. 이 무서운 교만함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이 어리석은 오해와 착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오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실패했던 여러분의 삶의 족적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었죠. 내 생각대로 될 줄 알았지요. 내 뜻대로 될 줄 알았지요. 내가 한 수 두 수 보고 여러분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건 내 교만이에요. 자만이라고요. 오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최초 내가 서약하고 순종하겠노라고 약속했던 것은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회를 얻게 돼.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내일이 있지만 교만한 사람에겐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저나 여러분이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실패를 넘어서는 마지막 길은 여러분 뭐냐면 죄의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죄의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모션도 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뿌리를 잘라버립시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실패의 원인자 범죄자인 아간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 있지요. 범죄자인 아간 어떻게 색출하는지를 16절부터 18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찾으신 분들만 저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여러분 범죄자 아간을 색출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모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지파를 뽑고 지파를 뽑은 다음에 족속을 뽑고 족속을 뽑은 다음에 가문을 뽑고 가문을 뽑은 다음에 누구의 아들인지 색출해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온 지파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간이 색출이 되었어요. 아간이 색출되었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색출된 거죠. 그런데 여기 아간의 행동을 보십시오. 지금 이 색출의 범위가 점점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이때 아간이 취해야 할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빨리 납작 엎드려 내가 범인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경우라면 지금 이제 여러분 지파가 뽑혔고 이제 여러분 족속이 뽑혔고 이러면 벌써 벌벌 떨면서 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유다 지파가 벌써 뽑힐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수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통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아간이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전혀 그는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점점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는 영적 민감성이 있었더라면 참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의 삶은 내일을 기대해도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는 설마 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리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인간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누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간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속이려 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속이려 했어요. 결국 그는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다가 그의 미래를 멸망으로 종결짓고 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나요. 이건 정말 가장 쉬운 원리예요.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드러나는데 불식간에도 드러납니다. 불식간에라도 드러나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드러내셔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드러내요. 드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고 계세요. 그렇게 죄를 드러내어 매를 맞아서라도 주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주께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졸지 좀 마세요. 제발 졸지 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 번의 실수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번의 실수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내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죄, 발각되지 않기를 바라며 숨겨놓은 죄, 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속히 중단하고 여러분 주께로 돌아서길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새로운 출발로 허락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성경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아간을 소개하는 부분인데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1절, 7장 1절, 아간을 어찌 소개하고 있는지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의 지파 세레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1절에 아간을 소개하는 부분을 가만 보면 눈길을 끌고 있는데 그것은 아간 한 사람만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려 4대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대. 왜 여기에 4대를 언급하고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곰곰이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유다 지파 유다의 아들 세라, 세라의 아들 삽디, 삽디의 아들 갈미,
갈미의 아들 아간,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건 분명히 괜한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여기에 언급된 아간의 조상들 가운데에 아간의 범죄와 어떤 연관성이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싶은 성경의 저작적 의도가 있다. 성경의 저자의 저작적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관주구조를 쭉 찾아봤죠. 그랬더니 창세기 38장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유다에 대해 나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첫 번째 이 유다, 언급하고 있는 유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들이죠?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장가들어서 다말이라는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 아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아들이 죽으면, 이 첫 아들이 무자하게 죽으면 자녀를 이제 생산하여 대를 물리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같이 삽니다. 결혼을 합니다. 이것을 형수치수제라고 합니다. 이게 유대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첫째 아들 만나 죽고 둘째 아들 만나 죽어요. 이제 셋째 아들 이 셀라를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셋째 아들은 셀라가 다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이제 인위적으로 이 다말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그를 겁탈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돼요.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되죠. 유다가 즉 자기의 아들의 처를 도둑질하는 이 장면과 4대를 내려가서 벌어진 그 아간의 도적질, 전쟁에서 전리품을 도적질하는 이 두 개의 도적질 사건이 무관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문에 계승되고 있는 죄의 대물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대물림을 단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대에서 이것이 후손들에게 전하여지지 않게, 후손들에게 답습하고 죄를 배우지 않도록 우리가 정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나의 허물과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더럽고 추한 것임을 심각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좋은 부모가 뭐든지 다 관용하는 것이 좋은 부모로 착각해요. 여러분, 목사, 모든 성도들의 흉과 허물, 또 성경적으로 바로 지적해야 될 그런 일들 다 수용하는 것이 진짜 참 목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제가 저희 노예 회계 감사를 보았습니다. 낱낱이 다 지적하고 낱낱이 다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작년에는 우리 영수증 없이, 장부 없이도, 영수증 없이, 통장 없이도 회계 감사해 줬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는 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죠. 분명히 함께 회계 감사한 장로님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헌신으로 드려진 헌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며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회개합시다. 오늘 우리 가정,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토설하고 고백합시다. 이 사회가 이렇게 어둡고 정말 우리가 언급하기도 어려운 섹스 공화국이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 살고 우리가 이 죄를 그대로 후손들에게 답습하여 준 결과라고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적인 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탐심과 탐욕과 여러분 또 아직도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뻣뻣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 꽁꽁 걸어 잠그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만함이
그 교만한 자아가 십자가 앞에 아직도 못 박혀지지 않은 내 자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백기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눈물로 회개하며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